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엄청 더웠습니다. 온 지구가 불이 붙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힘을 쓰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힘을 한쪽으로 몰아쓰게 되면 몸의 일부가 힘들어지는 걸 느낍니다. 지구가 잘 돌아가는데 저렇게 되면 사방에서 물이 나고 불이 나고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시겠습니다. 27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2.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3.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2.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아멘. 선지자의 직분이 있으셨고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으셨고 왕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오신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387상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거 참 안 부르는 찬송인데 정말 잘 부르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Oh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교동은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호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장덕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의 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계속하사 자녀 삼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임마누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연의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향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이웃을 향해 열린 손과 발로 쓰임받아 섬김과 나눔과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마음의 깊은 상처로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와 영을 주시어 공의로운 결정과 선한 행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새로워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시는 성도님께도 영역이 강건케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곡조가 기도가 되어 믿음이 본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의수를 미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증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와 남성 중창단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도록 박수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꽉 찼죠? 50kg만 나왔지만 일당백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를 찬양은 이 찬송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은 성도의 교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작자는 미상이고요. 작곡가는 미국 사람인데 1989년도 태어난 사람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왜 이 찬양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찬양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행해야 할 의무와 일을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으며,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그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1900년대 우리나라에도 평양 기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도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흑인과 백인은 같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항상 따로 드렸는데, 회개 운동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 부르면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 뜻깊은 찬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쪽에 여자들하고 이쪽에 남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했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휴가 때문에 적게 나왔지만은 하모니카하고 이렇게 나누는 어우러지는 그 소리가 점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하모니카와 남정에게 다시 한 박수. 네,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습하고 뜨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명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를 원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사가 광선히 임하게 하여 주셨고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분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기 어디 갔죠?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잠깐만. 우리 김관용 성도님께서 이제 다시 휴가 받아서 나오셨는데 우리 현기하고 우리 내숭모 되나요? 내숭모 되나? 이모 할머니가 돼요. 이모 할머니. 아니 앞쪽으로 나와서. 자 저게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가능할까요 지금 반주? 당신은 사랑받기에? 아니요 무반주로 해야 되죠. 네, 무반주로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규입니다. 지금 몇 살이지? 9살. 9살이면 키가 엄청 크네요. 할아버지 닮아서 생각을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현규는 사랑받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데로 가서 이렇게 시원한 데로 가서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대를 뛰어넘어서 담는다는 얘기하죠. 한 대를 뛰어넘는데 함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관중 성도님도 한번 다시 한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러시아에서 깜짝반도에서 규모 8.7, 뭐 8.8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공포의 한순간에 떨었습니다. 보통 이 쓰나미가 이렇게 발생하는 속도가 그 학자들이 얘기한 바로는 시속 700km 한번 그 지진이 발생하고 캄차반도 한 10km 밑에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시속 700km의 속도로 파도가 밀려간다고 합니다. 밀려가는데 학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워낙 애니메이션 그 그림 그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이 바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이 있고 높고 낮이 있는 것처럼 그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데로 오면 올수록 그 파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본에서 있었던 것이 가장 최근에 그 쓰나미의 큰 파도인데 45m라고 합니다. 40m 내지 45m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아파트 그냥 한 채는 그냥 집어삼킬 정도로 높이로 파도가 다가오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도 다른데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지역들에 그 전에 있었던 쓰나미들이 있더라고요. 쓰나미에 미처 대비 못한 데는 23만 명까지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대비를 그나마 잘 해놨는데 그 정도라. 일본도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나미가 올 걸 예비하고 있고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정도 방파제를 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화산이 폭발했어요. 보면 링 오브 파이어라서 불의 골이라고 있죠. 불의 골. 이 모든 한번 어느 곳에든지 한번 지진이 크게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데들은 보통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본을 한국의 어떤 방파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방파제처럼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지금도 고통받는 데가 많아요. 감차크 반도가 아니라도 러시아 안에서도 어떤 녀석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 나는 흙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은 다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고 흙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다 덮어버리고 쓸어내리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지금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태풍이 갑자기 다시 활성화가 돼갖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태풍 소멸했지만 이 비구름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부터 아마 오늘 밤에는 아마 우리나라 전역이 아마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내리는 데는 많이 내리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와 같은 제가 본문으로 들은 이 본문 이전의 장들을 다 살펴보시면 이 땅에 나타난 재앙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도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상에 매달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목숨을 순식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와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런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문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것을 시간 개념으로 때로는 날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계산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날과 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다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갈라를 기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날 소망하는 얘기지 어떤 현상 속에서 막 이쪽에서 뭐 이쪽을 피해야 된다 저쪽을 피해야 된다 이래서 막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구의 이제 그것도 다 맞아요.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뺀 상태에서 보면 지층이 어떤가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각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지각과 지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보통 이렇게 그분들 표현하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강목이 있잖아요. 강목인데 강목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딱 똑같은 상태로 놓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면 이 각개목이 어떻게 될까요? 강목이 어느 순간 힘을 받치다가 버티다 안 되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툭 하고 잘린 부분이 튀어버리고 이것을 이제 그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별들이 이름도 없는 별들이 수없이 생성됐다가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로 들어오면서 다 불에 타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는 뭐 온갖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노력해도 자신들이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태에 가면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죠. 이 세상이 그냥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연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뭐 지구 환경 뜨겁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시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동부에는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인데 영상 15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0m를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영상 15도면 어떻게 되나요? 돗발 입어야 돼. 잠발 입어야 돼. 지금 미국에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쪽에 있는 뉴욕이나 이런 쪽에는 다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있어요. 파카를 입고 있어요. 서부 쪽은 또 뜨거워서 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페루는 보니까 완전히 뭐 사막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다 도시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때로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분들이 많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늘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살펴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스러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이 귀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아픔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해서 나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나에게 있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어지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말씀 붙잡고. 그래야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 간에 그것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오늘, 내일이 아마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누구는 어떻게 하지?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니까 나는 흥청망청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을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고 주변의 아픔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안 좋은 것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였냐면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주라고 했습니다.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단점밖에 안 보여요. 단점을 찾고 또 다른 장점을 찾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허물은 덮어줘야 되잖아요. 장점을 봐줘요. 오늘 오성원 집사님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팔은 다쳤는데 찬양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더 은혜롭게 더 아마 피아노 치면 하는 게 어렵잖아요. 피아노에도 신경 써야지 찬양에도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소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팔을 다쳤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찬양에만 열중하는데 찬양 가스펠 가수 같아요. 말로는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육체는 다쳤잖아요. 인대를 다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실 것이고 마음서부터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장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했어요.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이 보일 것이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나빠져도 꼬꾸라져도 쓰러져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가 나타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발효라고 해서 무거운 무거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이 이게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제 어떤 그 무게가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거든. 좀 이렇게 주변을 넓게 봐야 되잖아. 그리고 상대방도 넘어진 사람도 이렇게 세울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고, 손을 잡아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싹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다 갖고 있는, 내 문제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릴 수밖에 없죠. 죄질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우리 주변의 상황을 헤쳐줘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따라서 눈이 피곤해지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면 막 마음이 좋아졌다고, 주식이 뚝 떨어지면 막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난리 난 것처럼. 주식시장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 주식을 다 하는 사람들의 리그인데,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해서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밀리다 보면 덫에 걸리는 것처럼 걸린다는 거죠. 덫에 걸리면 동물들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나요? 스스로 사람이 와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동물이 스스로 덫을 풀지 못합니다. 오히려 벗어나려고 벗어날수록 덫은 더 조여옵니다. 때로는 다리가 끊어지기까지 가요. 다리 썩기가 하죠. 죽어야 끝나는 시간까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놓으시고, 근데 동물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이 차가웠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처럼 또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땅에서 벗어나야 될 줄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덕과 같이 임한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말씀으로 아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자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사라진다잖아. 천지가 사라진다고 하면 무섭고 떨리나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온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심판 때가 마지막 때 보면 온 지구상에 다 임한다. 어느 한쪽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모이면 그곳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것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병마가 쳐들어오고 어떤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기도밖에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코리 텐 붐입니다. 1892년부터 1983년까지 생을 마감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이스라엘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명패가 다 안에 있습니다. 보통 바깥에 나가면 또 저희들 같이 죽은 탑처럼 그것이 있다 써 있습니다. 그것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겠어요. 매일같이 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고 장 칼빈입니다. 우리는 존 칼빈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개혁 쪽에 있는 분들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 개혁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신학을 이제 믿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 그런데 프랑스 종교 개혁가로 그쪽에서는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원어대로 있는 분들은 칼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탁월함, 교인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결해질 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고 역대상 16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길.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을지.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려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어떤 자꾸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꿈속에 나타나서 주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는 만났던 분들의 모습들 그 그리는 사람의 어떤 그림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눈에 보여야만 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약한 믿음, 단계가 낮은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몰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우리 고향이 좀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이렇게 더 넓게 보면 좋은데 제가 편집을 해놔서 그런데 저는 찍을 때는 몰랐어요. 사진 찍을 때는. 찍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같은 걸 느끼죠. 어떤 구름과 구름 속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뭐 때로는 이런 현상을 보고 또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연약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아픔, 고통, 연약함을 다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 아시면서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소망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만 모시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현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을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선교팀이 준비한 머그잔의 말씀 자석 선물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각자 개인별 하나씩 이렇게 가지면서 개인별 컵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지고 항상 움직이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청년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그 청년들이 올려주면 혹시라도 그것을 보는 분들이 혹시라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탁이 있어서 그 영상 편지를 다 우리 TV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했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정선 성도님 집에 갔다니까 TV가 영화 극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교회 유튜브를 한번 틀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영화관 같아요. 우리 뭐 TV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청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를 서로가 교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오늘 할아버지이신 김광용 성도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각형규 어린이에게 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